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곧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 등대교회가 창립된 지 1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지난 11년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함없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도록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11년간 우리가 등대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조금씩 이렇게 일구어간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려 노력한 것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 대단한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도 아니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족적을 남기는 어떤 큰 역할을 한 것조차도 사실 없습니다. 그저 담배꽁초 줍는 일, 쓰레기 줍는 일, 무슨 폐악품을 모아서 버리는 일, 이웃들을 위해서 엄청난 도움되는 그런 역할이 아닌 그저 성경 읽고 성경 듣고 깨닫고 그저 말씀대로 조금씩 실천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 외에는 대단하게 한 일이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하는 일 또한 내세울 만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11년간 우리 교회는 남들처럼 자기 건물에 삐까뻔쩍한 인테리어 무슨 간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묵묵하게 월세 100만 원씩 안 밀리고 잘 내고 있고 앞집 옆집 이웃들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주차도 양보하면서 다양한 희생을 감수하면서 지난 10년을 지냈습니다. 그리 대단하진 않지만 우리가 남을 속이거나 무슨 많이 가진 척하거나 아는 척하거나 있는 척하거나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고 그저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난 10년을 우리가 하나 내세울 것은 없지만 저는 그 지극히 평범한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술수를 썼다든지 편법을 쓰고 불법을 저질렀으면 어쩌면 저희도 고급 인테리어도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2년 새롭게 교회 공동체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를 다 함께 공유했더랬습니다. 그 핵심 가치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또는 이 척박한 광야에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결론 같은 것들이 바로 핵심 가치였습니다. 우리 여기 보이는 우리 등대교회 핵심 가치라는 다들 크기와 건물 또는 배부름 이런 데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정도가 돼버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잘 아는데 그분은 속일 수 없는 분임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감히 그 하나님을 속이는 시대에 우리는 삽니다. 이유를 살펴보니까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또는 자식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내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속여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보자 해서 세 가지의 등대교의 핵심 가치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만 맞다면 이런 핵심 가치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왠지 우리 주변에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뭐 새벽부터 밤까지 그냥 그렇게 열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법칙이 사라졌어요. 내 이익이 우선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렇게 사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법칙대로 사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하듯이 불법을 행하면 최소한 나는 잘 돼요. 우리 공동체는 잘 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는 것에 양심은 좀 찔리지만 내가 잘 먹고 내 가족이 잘 살 수 있으면 그걸로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익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그 이익 때문에 결코 편법을, 불법을 포기할 수 없다는 그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법을, 불법을 행하면 우르르 쾅쾅 말이죠.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눈 감으시는 것처럼 그냥 불법 행하고 편법 행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냥 속이는 것으로 나도 속고 최소한 부자 되고 누릴 수 있으면 그걸로 보상받을 것 같은 까짓거 뭐 한번 눈 감지 뭐 그렇게 해서 벌어진 일들, 한 번 눈 감고 두 번 눈 감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들, 지금 시대는 그런 사람들의 시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왠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스스로에게 안심되는 거죠. 한 번 양심에 찔렸는데 두 번은 양심에 찔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안 보는데도 굳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수고를 애써 해요. 다른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연연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분 보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수고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지요. 빨리 벗어나고 싶고 그래서 한번 찔끔 눈 감으면 쉽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굳이 광야의 길을 가자고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이 거친 광야에서 경험되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참 친밀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생해졌습니다. 깨어있는 영성을 이 광야가 우리에게 형성해 줬어요. 비록 이 광야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나라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승리하는 비결을 터득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 방법대로 실천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 11년 된 등대교회 창립 기념일이 값진 것입니다. 뭐 일궈낸 건 없어요. 없습니다. 뭐 대단한 선교하고 뭐 민린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 아쉽게도. 그러나 이제 11년 지나면서 우리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난 11년간 이 광야를 지나며 얻은 깨달음으로 새로운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새로운 이제 12주년, 13주년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워낙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인간은 목숨을 위해, 몸을 위해 늘 염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염려조차도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시면서 예를 드는 게 있죠. 공중에 나는 새를 예를 들죠.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이 공중에 나는 새들은 땅에 심지도 않는다. 또 추수해서 모아들이지도 않아, 창고에. 그런데도 그저 잘 지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새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잘 키워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저 새들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렇게 오늘 반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논리적으로 또 설명하시죠. 그 누가 염려하고 있다고 그 키가 한 자나 더 자라겠느냐. 여러분, 키는 염려한다고 크는 거 아닙니다. 영양을 생각해서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 크죠. 여러분, 지당한 말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법은 없습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이번엔 옷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이들에게 들의 백합화를 지명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피었다가 져버리는 들풀, 들의 풀들 말이죠.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키우신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죠.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밥 매주고 물 주고 그래서 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다 키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들풀도 입히시는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거 그거 꼭 염려할 것들만 염려하십니까? 미국의 심리학자인 어닌 젤린스키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죠. 사람들의 걱정 유형을 분석했답니다. 염려 유형을 분석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하등 쓸모없는 걱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의 약 40%는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랍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낑낑대죠. 여러분, 혹시 지금 걱정하는 일,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거 말이에요. 일어나지 않을 일 아닙니까? 우리 걱정의 대부분은 걱정할 필요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약 40%면 거의 반입니다. 거의 반이에요. 그런데 약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걱정이래요. 엎질러진 물에 대한 걱정이랍니다. 30%는 이미 일어났어. 일어난 거 어떻게 해? 그걸 왜 걱정으로 해? 염려해? 일어났는데 뭐 물은 엎질러졌어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땅을 팔았어요. 어려워서 팔 수도 있지.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땅값이 갑자기 올랐네.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속상하겠어요. 그죠? 이미 엎질러진 물로 매일 밤마다 후회하고 걱정하죠. 여러분, 이런 걱정으로 시간 낭비하는 것 정말 시간 낭비입니다. 그야말로 30%, 그러니까 약 70%죠 지금. 그죠? 그 다음 약 12%는 무슨 걱정일까요? 자기 걱정 아니에요. 남 걱정이에요. 다른 사람에 관한 걱정. 참 인류애가 대단하죠.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2%까지. 그럼 82%네요. 그죠? 나머지 10%. 아니, 이제 18%가 남았는데 10%는요.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불확실한 일에 대한 걱정이 약 10%랍니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안산이 지진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말이죠. 어떻게 지진 날까 안 날까 뭐 이렇게 전전긍긍, 이거는 그야 말다나 하지 말아야 될 걱정이죠. 집값 떨어질까 봐 밤에 잠도 못 주무십니까? 그거 뭐 어쩌겠어요. 내가 지진이 안 일어나게 할 수도 없고 집값 올라가게 할 수도 없고, 결국 인간들의 걱정 대부분은 쓸데없는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 걱정들은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의 대부분을, 중국의 과거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까 봐 걱정을 하다가 급기야는 식음을 전폐하고 들어 누웠다는 데서 유래한 기우라는 거예요. 기우. 하늘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며 살았다는 이 사람 말이에요. 이 기우죠. 그걸 기우라 그래요. 자, 이제 8% 남았습니다. 사실 이 8% 중에도 걱정해봐야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약 4%가 포함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짜 걱정해야 할 걱정은 약 4%예요. 결론적으로 진짜 걱정해야 될 것들은 약 4%. 이렇게 젤렌스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4%까지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우리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등대교회의 등대교회 된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셔서 이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된 것은,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너희는 그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마실 거, 너희가 입을 거, 너희가 먹을 거 덤으로 다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유효하게 적용됐던가요?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그렇게 사업하지 말라는 거죠. 정직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사업하라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법과 편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게는 현실적으로 불법 세습하지 말고 편법으로 목회하지 말고 성직매매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최소한 여기까지는 잘하고 있습니다. 11년간 뭐 대단한 건 안 했지만 최소한 여기까지는 잘한 것 같아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지 말라는 거죠. 이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한다는 적극적인 의미가 뭡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으라는 거예요. 거기에 일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세상이 그리스도와 화해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렀냐면 세상과 그리스도와 화해시키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말입니다. 어떤 이는 돈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성품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건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목사님만 구하세요, 나는 안 할랍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등대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으면서
그동안 수동적인 말씀 이행을 했습니다. 하라면 하고, 새벽에 아침에 말씀 묵상 하라니까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능동적으로 말씀을 이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그게 우선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이 기쁜 소식을,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되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적극적인 사명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애써서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꼭 문제를 일으켜요. 이유는 뭡니까? 성령 충만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부작용이 안 생기는데, 내 의를 위해 또는 내 어떤 뭘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막 열심히 하게 만드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열심은 대부분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면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재능이라든지 또는 시간, 이게 또 요즘 현대인들에게 어려운 거죠. 시간 투자하는 것, 재능 투자하는 것, 또 몸 투자하는 것. 얼마나 여러분 용인에서 병점에서 여기 오기가 여러분 쉽습니까? 그 주일날 아침에 다른 날 다 편히 쉬다가 오면 모를까 일 열심히 하다가 아산에서,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산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비록 광야지만 얼마나 아산에 얼마나 큰 교회, 좋은 교회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릴 수 있는 정말 편한 교회가 많겠습니까? 안 그래요? 우리 와가지고 얼마나 불편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또 이 광야에서 얻은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또 하나님의 법칙을,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능동적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2023년 이제 11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잘 지켜왔으면 이제는 그 지켜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과감히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보다 더 이제 11주년 지나면서 적극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말씀 묵상 하루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 안에 있는 기도, 부디 여러분이 먹고 입고 그리고 마시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방법대로 살기를, 하나님 법칙대로 살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능동적인 삶의 태도를 이제부터 보이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어지기를, 그래서 세상과 그리스도와 화해시키는 이 귀하고 복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간절히 축복합니다.